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크게 오해하여서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 예수님을 바라보는 생각이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케 하기 위하여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분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하신 말씀도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또 11장 13절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여기서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은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성취하러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구약을 폐하시고 또 구약을 파괴하러 오신 분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분으로 생각을 하였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번번이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인 안식일 계명을 범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행하지 말아야 할 행위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율법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은 바로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 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철두철미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창세기 1장에서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제7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주사 안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아무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였고 그 언약 체결의 표징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기 31장을 보겠습니다.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규례로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7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그 언약 체결의 그 표징, 증표가 바로 안식일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번번이 안식일을 범하였고 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취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눈의 가시로 볼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날은 분명히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한 나머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여기서 이삭을 잘라 먹은 행위는 분명한 추수행위로서 안식일 계명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9절부터 또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14절에 기록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모의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복음서에 번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두 가지 명분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기 위하여 오셨지만, 이러한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분으로 잘못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자, 5장 17절에 보면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완전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플레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가득 채우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할 때 이 충만이 바로 헬라어로 플레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가득 채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가 추구하는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이 지향하는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이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인간에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고, 또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7장에 기록한 것처럼 율법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기에 거룩하고 선하고 신령하고 의롭습니다. 그러나 율법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바로 율법을 통해서 아무도 의로워질 수 없고, 또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로마서 3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바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내신 의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20절에 기록한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리고 모든 유대인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였고,
또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으려 하였지만 오히려 그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고, 유대인들에게 바로 율법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지게 되고 그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였기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을 때 비로소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율법도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신령하기까지 하지만 율법에는 치명적인 부족한 점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고 또 구원받게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4절에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또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셨기에 누구든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당하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바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고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율법을 통하여 의로워지려고 노력하였고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으려고 노력했기에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복음을 배척하고 그 은혜를 거부함으로써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먼저 되었던 자들이 나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바로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무던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욱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또 죄인임을 깨닫게 되므로 율법이 오히려 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 10절 우리 또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의롭게 되고 또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게 되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5장 18절에 보면 바로 이것은 율법의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1.1핵이라는 것은 율법의 가장 적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기에 소멸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모든 만물이 다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후에도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고 또 우리가 바로 그 율법을 분명히 지킴으로써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율법은 바로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에서 명한 그 의식과 사회법들이 폐지되었을 뿐 율법의 계명은 여전히 유효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단지 구약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차이점은 그들은 율법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당장 하나님께 저주가 임할까봐 두려워서 억지 춘향격으로 지켰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유한 가운데 그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분명히 다른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속량해 주셨고 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고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또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